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6월 달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에 돌아가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뭐였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축복을 받도록 그런 말씀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4월 달에 이어서 계속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거든. 사도는 크게 두 가지, 12사도가 있었지만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한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전부 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파. 근데 이 복음 전파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돼. 특히 당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방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또 누명을 씌우고 막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전하는 일. 이거 사실은 우리 돼야 되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 방해하는 일. 세상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복음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돼요. 방해하는 존재.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신앙사람에서 제 지방에서 제가 성장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선비 같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복음을 모르시다 보니까 맨 이제 선행과 일반적인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질이 좀 율법적이다고 해서 율법을 딱 무장돼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이것이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너무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도 율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몰랐는데 지금 다 그거 알거든요. 야, 이게 무섭구나. 내 안에 각인 뿌리치는 게 너무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딱 한이 맺혔어요. 좋다. 내 자신의 율법과 내 자신의 인본주의. 우리가 모든 일 때 인본주의잖아요. 믿음으로 성령보다는 너무 내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 기준, 어떤 수준대로 하잖아요.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딱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회도 성도들 잘못 가르쳤어. 그동안에. 죄송한 말입니다. 정말 잘못 가르쳤거든요. 맨날 그런 것은 내가 잘못 배웠던 것처럼. 일부러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들면 무슨 일이 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제 한 3살 먹은 아이가, 한 2살,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옆에 늘 붙잡고 있다가 엄마 도와줄게 하면서 엄마가 하나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주고 싶어, 엄마가 좋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도와준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방해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신앙생활 방해해요. 방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걸 자꾸 말하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랩런트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방해하는 일.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뭐냐 이게 말이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세웠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할 말로. 여러분 응답받아서 뭐 할 겁니까? 자식 잘 때에서 뭐 할 겁니까?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이건 모르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열심히 막 일하고 성공하고 악착같이. 이거 보세요. 뭐 검사장까지 출신이 저렇게 변호사 되면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한국을 막
쥐락펴락했던 이 사람이 변호사 돼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성공해도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과는 더 관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복음. 그래서 복음 알아야 한다. 복음 전하면 복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냐?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세상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한단 말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사성 사마리아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럼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거든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떠나보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이. 그래서 인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왜?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리가. 모르면 교회 백날 다녀도 뭐 안 다닐 건 낫겠지만 일반 종교와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한테 우습게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일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우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관공서까지도 교회는 뭐 고개를 흔들어요. 불교는 인정해줘, 천주교 인정해주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일 확실한 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성경이 다 거짓말책인데 만약에 그대로라면 성경이 다 거짓말책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많은 말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복음 전환이 있으면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열었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는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자신을, 네 자손을 위한 것이다.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다. 보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을 받으려고는 아니지만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은 전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좀 죄송한데 짐승 같은 짓을 한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지금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못 이겨요. 그러면 못 이기면 결국 나를 이끌고 간 그 어디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불신자들한테 운명이라 말하죠. 운명에서도 더 무서운 운명이 있거든. 그건 완전히 잡혀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때리고 그러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식이 어떻든 간에 비록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부모를 나중에 좀 치매 왔다고 버려버리고 좀 이상하다고 버려버리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못 이겨요. 무엇인가 지금 그런 나를 끌고 와 있는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이 그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제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 문제가 아니요.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천명서면 삼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요. 절대 명령. 때를 어떤지 뭐였던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 얼마나 급했으면 때를 어떤지 뭐였던지 늘 때를 따지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성경 분명히 너희가 때를 어떤지 뭐였던지 날마다 그랬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해요. 시급하다고 말해요. 계속 어른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만 가고 있는데 개인적 말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끝날지 여러분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나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 태어난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이신데 성경 끝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세계가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 어떻게 올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지옥 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인데 제일 좀 못된 자식은요 부모를 지옥으로 보낸 것이고 못된 부모는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동안 기회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거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영적인 거라서 또 우리도 감각도 없고 그거 죽어봐야 알지. 알면 어떡해. 그때 가서 늦는데 죽은 다음에 늦는데 그뭐 알면 그때 가서 어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책임한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상식이 풍부해도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려고 우리 뭐였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뭐 상식 배우러 모였습니까? 무슨 교양 프로그램입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계속 교회 다녀도 상식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이건 하나님 뜻인데 이건 사단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 사탄의 뜻이고 사단의 소원이죠.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아야 되니까. 복음을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복음은 빛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반대니까. 절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없든지 어둠이 없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밀려가는데. 빛이 바라지면 복음을 전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싫어하지. 자기가 밀려나는데. 또 구원받아 버리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뺏기는데. 자기 영역이 자꾸 밀려나는데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마귀가 일 안 되도록. 쉬운 예로 미안한 얘기지만 무속인들한테 미안한 무속인들 진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일이 안 돼요. 무속인은 중심은 어떤 점괘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점괘가. 진짜 해보세요. 한번 나온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럼 밭달서가 가야 돼. 장수한 돈 나가야지. 어떻게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지역에 있는 무속인 조국처럼 계속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 있어 다 떠나갈 거예요. 떠나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무속인들 많이 사는 곳은 진짜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겠죠? 어둠이 딱 대표해 있어요. 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뜻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신 들려버린다고 보세요. 신이 들렸는데 신을 못 막는데. 무속인은 두 가지 있어요. 학습무당하고 진짜 신내림 무당하고. 이거 진짜거든요. 학습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뭐 그것도 귀신 들렸지만은 다르지요. 진짜 귀신 들렸다면 후감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방해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방해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멸망시킨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니까.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쉬운 예로 세상에 보면요. 나라를 봐도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우상을 섬긴 나라는 전부 영적인 문제 심각해요. 심각해. 인도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다는 사실은요. 인도 사람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뭐 그런 예를 들면 많은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라니까요.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나라와 복음 있는 나라는 너무 극명하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멸망시키냐? 방말하면 지옥까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의 세력을 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요. 또 사망의 세력이요.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끌고 가잖아요. 지옥이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재앙과 저주를 갖다 뿌려버린다. 이것을 다 사람들이 아까 우리 노장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겉으로는 굉장한 처지인데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 살아가고 있거든. 안 그런 처지만 사실은.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거든.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모든 걸 동원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바꿔 말해 이용해서 복음을 막습니다. 이거 막으면 되니까. 복음만 없으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상이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없는 것은 사단의 세상이에요. 복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런 마귀가 보인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귀신들 보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그렇게 보인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심각하게 잡힌 사람들이죠.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미경이 우리 눈이 현미경이나 만원경이 아니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만원경이라고 멀가에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뭐 가까이 보면서 당장 밥을 못 먹어 넘어서 사방디가 세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요 세균이 있거든요. 그럼 보니까 못 먹어 밥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감사하지. 편안한 말을 먹는 거예요. 손에 세균이 붙어도 막 아니 씻고라 안 씻고도 먹어 그래도 병 안 걸려. 왜? 세균을 이길 만큼 몸에 이제 건강하니까. 그 영적인 것도 사실은 여기 다 있는데 안 보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세상 사는 거예요. 사실인데 사실. 세균이 안 보여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사단은요 복음 막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 가지면 더 막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든 간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이 바라 그러겠죠. 바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막 오망을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는 뭐 이다 해서 말이야. 참 그렇게 멍청한 목회자가 무슨 목회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자 봐라. 뭐가 좀 문제냐. 그래서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보라고. 가서 확인해 보라는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 근데 또 그 말 멍청한 사람들도 그 말 듣고 또 그래 저 교회는 이다 말했어. 참 안타까운 일.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무엇인가 복음 없어요. 빛이 없으면요 어둠이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복음 알면서 솔직히 내 개인 신앙인데 모든 게 보여졌어요. 말씀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건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전화만 해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전화하는지 금방 보여져 내 마음속에. 그거 확인 안 해봤습니다. 빛이니까 점점 빛으로 오니까. 그 투시형이 아니고 빛의 역사인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보여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보여야 하면 정확하게 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냥 복음만 되면 안 보여요. 그게 헷갈리지. 이 사람 말은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은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런 주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동양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나중에는 노마를 막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복음 모르면요 본의 아니게 복음 방해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리 마세요. 잘못하면 복음 방해죄 걸려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복음 방해가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소원인데 하나님 소원을 막아버린대. 그 우상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외에 피조물 또 섬기니까 여러분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존상하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피조물 말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도 섬기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직에서는 성경에 인간적인 말로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그래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안 되더라도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안 믿어지거든 그냥 아무 수만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잘못하면 복음 방해 걸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일 따라오란 말이에요. 복음을 따라오시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될 만큼 믿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끝으로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 하려면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근데 세상은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좀 이런 말이 너무 죄송한데 용서해 주시면 목사님도 복음 본 사람 많아요. 제가 할 만한 복음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 복음, 내가 말하는 복음은 오직이란 말이거든요. 오직. 복음 안 되면 다 안 되는구나.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래서 복음은 진짜 우리가 그래서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뭐 복음이라는 쓴 데 많잖아요. 누구 어떤 교회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복음이라 쓰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성공해요. 인간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따라가면 여러분 노력도 아니고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볼 겁니다. 저는 그 증거를 보기 원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한 게 없어요. 노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범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복음을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노예 현장을 축복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주인된 보디발이 그때부터 요셉을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나중에 누명서 감옥 가면 감옥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세계를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 모든 걸 살린다 그 말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절대 주권자로 창조주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할 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 뒤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냐? 이 다른 복음을 좀 관심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이 뭔지. 복음 아닌 것. 그래서 오직했으면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저주 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실패하게 됐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복 모르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계속 망하잖아요. 7번의 큰 재앙이 맞아요. 노예로 끌려가죠. 포로로 잡혀가죠. 나중에 석국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지금은 나라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나라 이런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보세요.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저 뭐 지중해 벌써 뭐 난민들이 그 조그만 어선 타고 막 탈출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어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풍랑이 넘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살려고 나라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난민. 그 나라에서 안 받아주고 뭐 막아보자 못 들어오게. 집 없는 사람과 똑같은 소름 속에.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라를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800년 정도.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또 계속 블레셋에 또 아수르에 아람 나라에 또 바빌론에 계속 침략당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늘 복음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아요. 교회 다니는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요 거의 다 행위로 봅니다. 절대 행위 중심하지 마세요. 잘하란 말은 맞는데 잘하기 전에 잘할 수밖에 없는 믿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 참석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근데 또 그 사람 들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믿음을 회복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석하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요. 구원받은 자라면 너무 당연한 것이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학생이 되면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지. 학교 가는 것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럽니까? 너무 당연한 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에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맞습니까? 당연한 것도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학생이 학교 안 간다. 일단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갈 수 없어 안 가는 애들은 나중에 도학이라도 하지. 근데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사람들은 그건 비정상적이지.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부모하고 갈등 느끼고 가다 빠구리 치고 빠구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구리란 말 아시죠? 학교 안 가고 중간에 새 가지고 놀다가 들어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야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그리고 행위가 모든 종교는 행위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고 원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종교와 율법이요. 모든 세상 것은요 전부 다 종교와 율법. 그리고 인본주의와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기준이냐 말씀 기준이냐 복음이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비복음은요 완전 배경이 사탄이기 때문에 결국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분별. 이거 분별하면 돼요. 참복음과 다른 복음. 그러면 성공합니다. 분별만 할 줄 알아도 이건 복음 아니구나. 이건 거의가 다 불신앙 나오서 나온 겁니다. 다른 복음에서. 복음이 되면 될수록 불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안 보이니까 인간적인 말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건 좋지만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나와버리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저주의 말이요.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된다고.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저주를 뿌린 거예요. 입에서 자꾸 저주를 뿌려.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지요.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말 들은 사람도 같이 영향받고 집에서는 자식이 영향받고 자녀가 영향받고 그러면 자녀 탓할 거면 안 되죠. 부모가 다 뿌려놓은 씨앗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성경에 지극히 선한 거, 지극히 선한 것은 복음 말입니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 선과 악의 기준도 복음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선한 것은 복음이요, 악한 것은 복음 아닌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전부 다 행위를 보죠. 저 사람은 저 착한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그랬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치 무슨 말을 하냐면 해적선 하잖아요. 해적선 타고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습격해가지고 뺏고 사람 죽이고 막 그 짓을 하잖아요. 해적선은. 근데 해적선 안에 탄 선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도둑놈들이요. 그렇죠. 세상은 전부 다 해적선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예수 믿을 때만 해적선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라고 그게.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고 모든 기준이 복음이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빨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자리에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 결론. 그래서 늘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풍성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여기서 모든 답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이 정말 순수한 복음.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순수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복음 또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좀 죄송한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섞였어요. 복음. 성경의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에레미야 구제 쪽에, 선행 쪽에, 엘리야 신비 쪽에, 세례요한 율법 쪽에, 선지자 정교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구제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에레미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섞인 복음. 이게 무서운 것은 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이 섞인 복음이에요. 그건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변질되죠. 변질된 복음.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축복에서 비켜가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도 있겠지만 예배 참석하라 이 말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예배 때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참석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예민하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어. 교회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대로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래야 성공하지. 방금 말했지만 요셉은 노예를 갔는데 노예를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노예라고 해서 소리하면 안 된다. 우리 보통 노예는 짐승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인신매매단으로.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할 거 아닙니까? 두고 보자 말이야.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 주어진 거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걸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노예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전도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그런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당신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세요. 정원은 주일날 많이라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너무 간단해. 10시부터 장로님도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면 다 끝나. 이제 추가로 중자대학원하고 사역자 모이면 3시 반까지.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주일날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근무한다 생각하고 근무 시간이 뭐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무 시간 나태하지 말고 그것만 해보세요. 다른 날 놔두고. 근데 그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만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성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되지. 우리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 돼버리니까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뭐 교회다도 안 된다, 뭐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뭘 믿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녔습니까? 뭐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늘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한 게 뭐 있는지. 늘 말하지만 세상은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나 영적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왜 이 말을 못 하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맞습니까?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안 되면 몸부림쳐야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난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좀 무엇인가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뭐 그래서 좀 체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종교생활하지 않냐고 신앙생활 성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성공해요.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한다면 누가 막혔습니까? 절대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는데 누가 막혔습니까? 그러니까 늘 각인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나오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바꿔지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더 급한데 근데 저 귀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붙일까?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 이 사람 붙여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붙여도 안 될 것 같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붙여서 뭘 겁니까? 그 영혼은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단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되고 각인되고 체질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전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속에 이건 저주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렇다니까. 복음 모르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이 아니요. 정말 제가 너무 뼈저리게 체험한 거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끝까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주님께 준비된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참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가 복음 아닌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
참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저희 가정과 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저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